티벳 목동 이야기입니다. 티벳은 평균 고도가 4,900m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아주 고산지대지요. 그러니까 티벳은 겨울은 길고 여름은 짧은 거예요. 그 티벳의 여름에는 이제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곳이 있는데, 티벳 목동들은 여름에 양을 칠 때 풀이 많은 곳에서 계속 먹이지 않는데요, 풀이 많은 곳에서 풀을 좀 뜯기다가도 또 며칠은 절벽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양들을 절벽 쪽으로 끌고 가서 아주 절벽에 간신히 매달려 가지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름에 편안하게 풀을 뜯어 먹고 연약한 양이 되면 겨울에 그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지 못하고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름에 풀도 뜯어 먹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간 목자의 안내를 따라서 절벽 쪽으로 가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풀을 뜯어 먹으면서 강하게 훈련받은 양들은, 염소들은 겨울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벳의 목동들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더 어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아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이야기가 꼭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 여러 회당 중에 가장 큰 회당이 가버나움 회당이었는데, 가버나움 회당장이라는 것은 아주 권세가 있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소문도 듣고 어떤 때는 궁금해서 가서 보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회당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드러내놓고 나오진 못했죠.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일이 생겼어요. 왜요? 자기의 외동딸, 12살짜리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익히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이 딸이 죽어가는 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회당장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과 함께 빨리 가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서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계신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 내 질병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사람들 뚫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질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가 이제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내어서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자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놀랍고 두렵고 그랬는데 가슴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 이 여자와 예수님이 얘기 나누는 사이에 회당장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회당장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나와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집을 가다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했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또 괴롭게 하나이까? 저를 보세요. 야이로는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딸이 죽을 것만 같아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던 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길러봐서 알잖아요. 12살짜리 딸이 죽었다? 이거는 절망이지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은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시는 자연 법칙을 지배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악령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질병 환자들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질병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 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녀가 45세가 되고 50세가 됐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이제는 드디어 나는 비혼주의자라고 막 나한테 큰 소리를 치고,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거잖아요. 더 어려워진 거잖아요. 몸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세상에 질병이 한 가지 두 가지 더 늘어나가지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든지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런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기억해야 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십자가 상황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피 흘려 돌아가시는 상황.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드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유기성 목사님께서 한 번은 신방을 가는데,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느냐, 병원에 신방 가는데 어린 여자아이가 간암 말기예요.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포기한 아이예요. 목사님이 그 병원
여자아이를 신방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 상황을 다 전해 듣고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살아날 거라고, 고쳐질 거라고 믿음이 전혀 안 생기는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여자아이가 고통당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런 응답을 받고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밝은 얼굴로 그 아이에게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여기 함께 계시지요. 우리 소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 함께 계시지요. 우리 소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신 것을 보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뜨고 그 아이한테 말하는, 소리야,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신 거 너 믿지?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거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죽어도 예수님은 내 손 붙잡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살아야 된다면 살아나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황과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가슴 아픈 상황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상황이 더 어려워졌을 때, 그때에도 내게 다가오셔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 믿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3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같은 시간에 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 손대고 고쳐졌어요. 이 여인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야이로는 어떤 소식을 들어요?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 여자 때문에 시간만 지체하지 않았으면 우리 딸이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할 수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이로가 그 소식을 들을 때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이 믿기만 하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인데 어떤 의미냐면, 야이로야, 너 얼마 전에 내 앞에 엎드려서 내게 간구했잖아. 내가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와서 기도했잖아. 그 믿음 잃지 말고 그 믿음을 붙잡고 있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붙들고 있던 믿음 붙들어야 돼요. 그 믿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오랜 세월 매달렸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믿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 믿음은 자꾸 흔들릴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결국은 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펼쳐놓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도 잘 아직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거들랑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달려 나오세요. 교회 오셔서라도 교회에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든지 두려움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염려와 낙심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하나님이 몰아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지난주 설교 듣고 어느 집사님이 즉시 적용하셨대요. 지난주 말씀 듣고 말씀을 다독하라, 정독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을 딱 붙잡았대요. 무슨 일이 있어서 휴가를 내서 집에 계셔야 하는데 집에 계신 동안 막 성경을 읽었대요. 목사님이 다독하라 했으니까 막 성경 읽으며 지나가는 성경을.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다독하는데 그 며칠 사이에 그동안 해결돼야 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자기는 간증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말씀 꼭 기억하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들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들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녀야 일어나라.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야이로의 집에는 통곡소리가 있는, 통곡소리가. 예수님 당시에 누가 죽으면 가난한 집도 가족이 울든 아니면 사람을 사서 울든 두세 명은 곡하는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의 가정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권세자예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가서 뭐 하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알바해야지. 알바해야지. 이제 곡하는 알바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회당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곡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게 떠들고 왜 이렇게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죽었는데, 숨 안 쉬는데 뭐 죽었는데 무슨 잔다는 거야? 사람들의 판단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람들이 맞은 거죠. 동네 사람들이 맞은 거예요. 지금 벌써 몇십 분째 숨을 안 쉬고 있는데 죽은 거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분명히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자는 거예요. 왜요? 살리실 수 있으시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렇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금 방금 죽었든지 그 사람이 죽은 지 나흘 됐든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내가 어디에서 죽었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아이에게 가셔서 죽었다고 말한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거제 물러가라 뭐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늦잠 자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고 밥을 먹는 거예요. 정상이 되는 거예요. 병들어서 밥도 못 먹던 아이가 예수님 살려놓으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만드시는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내가 상황이 더 어려워졌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흑인 연가 가수 중에 롤랜드 헤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유럽까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 헤이스를 초대해가지고 독일 베토벤 홀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신문에 냈어요. 독일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미국 노예 후손 흑인이 어디 와서 베토벤 홀에서 노래를 부르느냐, 그럴 수 없다,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다 계약을 했고 다 한 건데 데모해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표를 다 사자, 음악표를 우리가 다 사버리자.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극장에서 표를 다 사버렸네요. 그래서 드디어 헤이스가 콘서트 하는 날 그 극장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러 온 거예요? 콘서트 방해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대답하셔야 되는데. 음악을 들으러 온 거예요? 콘서트 방해하려고 온 거예요? 방해하려고 온 거예요. 헤이스가 딱 무대에 올라오자마자 사람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흑인은 물러가라, 미국으로 돌아가라. 어디 흑인이 우리 베토벤 홀에서 노래를 부르느냐, 막 난리를 치고 막 와글와글 소리를 치는 거예요. 모든 조명이 꺼지고 조명이 헤이스만 탁 비치는데 헤이스는 무대 중간에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조용히 기도를 5분, 10분 동안 기도하니까 좀 장내가 잠잠해지는 거죠. 그가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피부를 어둡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영혼은 이 시간 어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검은 피부의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흰 피부의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짧게 기도한 다음에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이제 연주를 시작했어요. 당신은 평화시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유명한 흑인 연가 찬양들을 막 불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로 너무 아름다운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듣고 있었는데 한참 찬양이 은혜로워지니까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물러가라 소리치던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예수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상황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홍해 앞에 진을 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다 진을 치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진을 쳤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애굽의 바로 군대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저기서 온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져요? 상황이 좋아져요?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자 기도하던 백성들이 막 모세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여기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막 모세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똑같은 상황이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 그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 시베리아에 홍수가 난 소식 들으셨어요? 시베리아는 홍수가 나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겨울에는 영하 50도, 60도 내려가는 추운 동네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시베리아에 홍수가 나서 동네가 다 물로 다 대피하고, 저 알프스의 만년설들이 녹아요. 빙하가 녹아요. 네팔에 그 빙하가 흘러내리는 물로 농사 짓는 사람들,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질 않아요. 벼농사 지어야 되는데, 다랭이 논에다가 벼농사 지어야 되는데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집도 논도 다 버리고 다른 동네로 다 이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200년 만에 비가 내린다. 이야, 난 천안, 아산은 홍수 없다고 오자마자 들었었는데 웬걸요? 제가 와서 벌써 한 7년, 8년 됐는데 2번이나 큰 홍수가 있어.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잘들 하시네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더 상황이 어려워진다 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더 큰 어려움이 내 앞에 펼쳐졌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뭘 물어보실까요?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느냐,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조금 덜 성공했다 할지라도, 돈을 좀 많이 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며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주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내가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